그렇게 더웠던 8월이 이제 끝나고 9월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낮에는 많이 덥죠. 그래도 아침이나 밤에는 선선한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9월이 되면 여름도 지나가고 가을이 옴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또 교회에서는 하반기 사역이 또 시작됩니다. 특별히 오늘 시작되는 사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수요 전도대입니다. 오늘부터 수요 전도대가 다시 시작하거든요. 다시 우리 전도대가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제가 특별히 여름 기간 동안 7월, 8월 동안 계속 제 안에 묵상하고 제가 이렇게 배웠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선교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6월, 7월 성경 공부를 선교를 주제로 그렇게 인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휴가 때 사랑의 교회에서 했었던 선교 한국이라는 선교대에 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것이 그냥 해외 나가고 선교사님들의 어떤 특정 사역이 아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사실 복음을 이 세상은 요즘 더 많이 거부하고 있죠.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이 어떠한 의미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지를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바울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은 알다시피 이방인 선교를 했던 사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죠.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곳곳에서 바울이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 가지신 적 있으세요? 왜 바울은 유대인 선교를 하지 않았고 이방인 선교를 했을까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았던 그가 이방인 선교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처음에 바울은 유대인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장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박해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의 선교 방향이 이방인 선교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부해서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본인이 지금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이 이방인 선교도 상황에 이끌려서 한 것이 아닌, 어떻게 본다라면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봤던 이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저는 오늘 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한 흐름을 함께 나누고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이 알고 있는 그 이방인 선교,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나누죠?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본다면 이방인 선교라는 것은 모든 민족,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 첫 번째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하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땅 끝까지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했던 이유,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이구나. 주님이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해서 이렇게 바울이 열심히 땅끝까지 달려간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질문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그럼 왜 우리 주님은 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에서 주님이 사역했던 주무대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땅에 잠시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주무대는 이스라엘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도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도 주님은 땅끝까지 가본 적도 없고 땅끝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제자들에게는 땅끝까지 가라고 한 것일까요? 내가 너무 위대한 일을 해서 혼자만 알기에는, 이스라엘만 알기에는 좀 아까우니까 세상 끝까지 이거 알려야 된다, 그런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는 그 주님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말씀,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에게 고난받고 제3일에 부활하는 것, 그리고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것, 그리고 이것들이 온 족속에게 다 전파될 것, 주님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의 마지막 끝에 뭐라고 나와 있죠?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됐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노란 글씨에 뭐라고 나와 있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 예. 주님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내가 한 일이 너무 크고 위대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거 다 알려야 된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온 족속에게 알리는 이 모든 일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과 선지자와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가운데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도 이 말씀을 단순히 자기 안에 담겨진 것이 아닌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예언하신 말씀을 지금 계속 성취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을 살펴봐야겠죠. 구약에 정말 그런 말씀이 있나? 구약에 정말 온 족속,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뭔가를 전하라, 이런 말씀이 있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아브라함 때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왜 복 줬을까요? 아브라함이 잘 살고 행복하고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아브라함이 마중물이 되어서 땅에 하나님의 복을 계속 흘려보내길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상은 또 죄가 점점 이 세상에 전염병같이 퍼져 나갔거든요.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확산보다 복의 확산이 더 커져서 복으로 죄를 다 뒤덮어버리고 복으로 죄를 다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세상에 복을 계속 흘려보내던 것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타지에 가서 혼자 있었습니다.
물론 뭐 아내 사라가 있었고 뭐 조카 롯도 있었지만 3명으로 복을 세상에 흘려보낸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나 혼자서도 3명이서 어떻게 이 세상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지 사실 이게 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반드시 주님 안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의 후손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장 분명하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이 말씀을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누구에게 그 복을 계속 흘려보내는 것이죠? 자식들과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것은 자식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의 복을 계속 그 자손들에게 흘려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후손들을 별과 같이 그렇게 무수히 많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자손 몇 명 낳았죠? 1명 낳았습니다. 이삭 1명 낳았죠. 그런데 그 이삭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함께 그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애굽으로 사는 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육하고 번성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던 그 복, 아브라함이 그 복을 갖고 자식을 낳고 낳았더니 출애굽 시대, 그 시작 시절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제 애굽을 시작으로 초강대국을 시작으로 계속 흘려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아브라함의 선교는 바로 이 복을 이렇게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아브라함의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를 누가 받았을까요? 그 다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너무 많아져 이들이 나라가 되었죠.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목적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 부국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복을 세상 끝까지 보냈듯이 이들도 세상 끝까지 무언가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신명기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민족들이 무엇을 보시죠? 그들의 지혜와 지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큰 나라 사람들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보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감당해야 했던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실제 일어났을까요? 바로 솔로몬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는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아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들, 그것들을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무엇을 하나님께 원했죠? 듣는 마음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그 마음을 원했죠. 그렇게 살았더니 온 세상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분이시구나. 저 하나님이야말로 어떤 신보다 지혜로운 하나님이시구나. 솔로몬 시대 때 그것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때는 복을 열방 땅끝까지 보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난 지혜를 땅끝까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 시절에 계속 땅끝까지 모든 하나님의 복과 지혜와 은혜를 흘려보내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완수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 최전성기 시절이었던 솔로몬 때도 결국 솔로몬이 어떻게 됐죠? 타락했습니다. 유혹에 넘어졌고, 이스라엘도 죄에 넘어져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보다는 죄악과 타락의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사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다음 계획을 세우셨죠? 바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가운데, 비록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획이 무엇인지를 선지자들은 그것을 계속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다음 계획을 이스라엘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것이죠. 바로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체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준비했죠. 누구죠? 이새의 뿌리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를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한번 모든 민족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돌아오게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새의 뿌리를 통하여서.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그렇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계속 자신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계획하셨던 그 계획 가운데 완성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를 구원하는 거죠? 열방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방인 선교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구약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일하셨던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이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비전을 복음 안에서 완성시켰고, 바울은 그것을 붙잡고 땅끝까지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사역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전했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만민에게 전하였듯이, 그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민에게, 모든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이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어떤 말씀이죠?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바울이 일부러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일부러 바울은 열방, 이방인 선교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 가운데 예언된 이 말씀, 내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선교적 사명, 바울의 이 선교의 마음을 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길 원합니다. 바울은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이방인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전체에 나온 하나님의 비전이 선교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그냥 내가 여건이 돼서 선교하고 여건이 되지 않아서 선교 안 해도 되고 이런 선택적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땅끝까지 전하길 원했듯이 우리도 이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감당해야 되는,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필수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분출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 아브라함이 그 복 받았듯이 나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안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음을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외치고 전하고 이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여러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어떤 장벽이 있죠? 사실 내가 그렇게 복음 전하고 나아가기엔 나는 바울처럼 그렇게 완전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게 열정도 있지 않습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은퇴하시고 건강이 그렇게 허락되지 않는 분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오히려 내가 복음 들고 나아가봤자 민폐 아닌가요? 사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사실 요즘 세상은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은 세상인 것 같아 보입니다. 조용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욕먹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나아가봤자 괜히 욕먹게 되고 니들이 잘하는 게 뭐냐, 괜히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피해보는 거 아니냐라면서 교회를 욕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는 차라리 침묵하는 게 답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또한 이 세상적인 풍토,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왠지 요즘 흐름과는 맞지 않은 방법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과 지혜와 이 말씀을 전하라. 이것은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주님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님 안에 포기하지 않는, 끊이지 않는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무엇을 봤냐면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무언가를 전하고 일하시고 쉬지 않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바울이 봤더니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등지고 죄를 짓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전혀 줄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면은 소망입니다. 세상을 향한 소망, 우리를 향한 소망이 하나님 안에 항상 한결같다는 것을 바울이 발견했습니다. 이 세상이 회복될 것이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완성될 것이고 또한 모든 피조물이 구원받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이 줄어들지도 않고 흐려지지도 않고 항상 선명하고 충만하게 있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은 그 하나님의 소망 붙잡고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복음 잘 전해서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이 하나님의 소망 바라보며 자신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그 13절 말씀에 보면 그 소망이 충만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을 보았을 때 놀라운 것은 그 소망이 바울 안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도 그 조롱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모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는 것이죠. 저 사람의 돌이, 손에 들고 있는 돌이 결국 복음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 도시가 지금 죄로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도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뒤덮여져서 이 도시도 결국 구원받게 될 것이다. 바울이 하나님의 소망을 본 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역사하시는 세상과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땅끝까지 그 복음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 잘남인가요? 나의 화려한 말인가요? 아니면 세상이 조금 복음을, 교회를 좋게 여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나와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여전히 구원하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소망, 회복하고 여전히 세상을 바꾸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안에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소망이 없으니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소망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입니다. 사실 인간은 미래를 볼 수 없죠. 미래를 예측할 뿐이지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네가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교회가 될 것이다. 네가 살고 있는 그 대구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가 될 것이다. 네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한 창조의 세계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니 이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 세상 가운데 소망하며 긍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바울은 이 소망 붙잡고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로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노란 글씨로 되어 있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원래 이사야 말씀에서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주석하고 해석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고 이렇게 바꾼 것이죠. 자, 바울이 왜 이것을 이렇게 바꿨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봤어요. 그래서 그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내가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이 하나님의 소망을 계속 전했어요. 계속 이 소망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보게 된 것이죠. 오히려 그 세상에 소망이 넘쳐나서 이제는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소망을 갖게 될 것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이 세상으로 흘려 들어가 이제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세상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세상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바울이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날입니다.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는 날, 우리가 그때는 전도하지 않아도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그래서 이곳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곳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곳이 거룩한 기도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곳이 거룩한 처소가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바울이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봤던 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보네퍼입니다. 보네퍼가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썼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신학적인 주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교의 비종교화입니다.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꿈꾸어야 할 세상은 비종교적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세상이 무엇이죠? 우리가 지금 이 하는 행위를 세상 사람들은 종교적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아, 예배 드리고 있네? 저 사람 기도하고 있네? 저 사람 저기서 말씀 보고 있네? 찬양하고 있네? 특정 장소와 특정 시간에서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종교적 행위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보네퍼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소망을 계속 부어주셔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 소망을 하나님께로 두고 모든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순간, 이제 이 종교적 행위는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에서만 예배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모든 세상에서 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백화점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있는 집에서도, 내가 있는 회사에서도, 우리가 가는 어디에서도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특별한 종교적 행위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은혜의 현장,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특별한 종교적이라는 이름을 두지 않아도 되는, 그저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보네퍼는 마지막 죽기 직전 감옥에서 쓴 책으로 그리스도의 비종교화를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차고 충만하여져서 그 하나님 나라로 넘치는 세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세상, 우리가 달려가야 할 세상,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 선교적 사명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선교적 사명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 붙잡고 온전히 사명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소망이 세상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